우리 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6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4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월요일 첫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만나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명절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또한 답답하고 또한 두려운 것이 사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설 명절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가족과의 귀한 사랑의 교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 힘쓰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늘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이 풍성하여 줘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팔복 중 마지막 8번째 내용입니다. 이 팔복은 복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팔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들이 왜 복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앞서 7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또한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한 사람, 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한 이들이야말로 복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왜 복된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진정한 위로와 또한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의로 배부르게 하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팔복의 마지막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그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의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팔복의 첫 번째 내용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받는 복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시작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근데 팔복의 마지막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로 팔복은 시작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로 팔복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팔복이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는 것, 그저 세상 사람들도 다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이상한 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박해를 받는 것, 미움을 받는 것, 핍박을 받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 어떻게 이것이 복된 일일 수 있는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이제 전에 살펴본 대로 의라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할 때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때문에 왜 박해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의를 위하여 왜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왜 박해를 받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피해나 손해를 끼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는 유익인데, 근데 어떤 손해나 끼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박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를 박해해요. 핍박을 합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 3장 20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자신의 죄악된 행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악함으로 인해 빛 대신 예수님을 미워하였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만 없으면 계속해서 죄 안에 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이유로 세상은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성도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무슨 잘못을 범하지 않았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자체로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를 세상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이 아닌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 할 수가 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세상에서 박해를 당연히 받는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은 당연히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받는 것이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는 이유는 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아무런 박해를 받지 않는 것은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가 않아서 세상이 우리를 자기 사람으로 여긴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미워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서 당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아무 잘못 없이 박해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이었던 아벨의 경우가 그랬죠. 아벨은 형인 가인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아벨이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형에게 무슨 잘못을 해서 살해를 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벨이었어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이유로 폭력에 시달리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편에 있다는 이유로 이런 박해를 그들이 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처럼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단순히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이 크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다 없어지게 될 안락과 편안함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피할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그러한 것을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박해가, 그러한 미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이 증명되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 그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며 그곳에서 놀라운 복을 그는 누릴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미움을 만약에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적 이유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무 복된 일이지만, 우리가 잘못을 해가지고 당하는 것은 그것은 유익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그 법을 어기고 또 잘못을 해서 그것을 비판받는다면 그거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해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의를 위하여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아무런 잘못 없이 바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세상의 박해와 미움을 견디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복이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박해를 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잘 어울려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자기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닮아버린, 세상이 우리를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삶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복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런 미움과 세상의 미움과 박해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보며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설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서 수요일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명절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을 가지게 하옵시고, 또한 만나게 되는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부모님, 또한 우리 모든 친지들과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화목하며 저들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이 참으로 화목하고 화평함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아름다움을,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우리가 위험한, 또한 답답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옵시고, 특별히 멀리 오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발걸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이웃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이 더 고독하고 쓸쓸한 그런 명절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저들을 찾아가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실천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모든 것을 아뢰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